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제가 감사와 관련해서 당혹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조문을 가서 위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께 이제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실 그 장례식장은 우리가 말하는 호상이 아니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무척이나 상심한 상태였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의 입에서 제일 먼저 감사부터 나오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저 자신도 속으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 그게 원칙이지만 그날 장례식에서만큼은 감사라는 말을 절제해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 좀 생각이 났었고요. 그럼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사를 주제로 했던 설교의 제목만 뽑아보았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감사를 위해서는 먼저 씨뿌림이 있어야 한다. 가장 간절한 기도 감사.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감사 기도만이 십자가를 가능하게 한다. 감사는 최고의 예배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라. 진짜 믿음, 사랑, 감사. 감사 연습.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맥주절. 감사와 기도가 함께하는 시간, 감사, 행복의 비결 등등이었습니다. 부문중학교에 이제 15년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했던 설교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감사에 대한 설교가 가장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가 많았다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실직고하자면 제가 설교 내용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만으로도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제가 충분히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그날 설교를 들었다고 할 수 있고 설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감사에 대한 설교의 제목만 연결을 해도 감사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넉넉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설교 중에서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는 2020년 3월 8일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인가를 나눴던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걸 까마득하게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는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때로는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성가 중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우 목사님이 그에 져서 엄숙한 부르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거나 금식을 많이 했거나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또 365일 감사의 여행이라는 책을 쓰신 아이작 밀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다윗의 일생을 요약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성경에 언급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이 윌리엄 로우 목사님의 말이나 아이작 일튼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감사했는가가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건 결코 손해도 아니고 결코 낭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 그것도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언제나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면 이 작은 감사가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감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기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걸 심게 되면 당연히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씨를 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를 심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이나 원망의 씨를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 좌절과 낙심의 씨를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라는 씨를 심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심는 감사의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감사라는 열매를 100배 이상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감사로 가득 차는 복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를 심어 풍성한 감사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심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미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감사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아 미리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담아 소망으로 감사를 심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로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감사를 심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짜 풍성한 감사를 또 드리게 되는 복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심는 것이 복된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럼에도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는 관점을 바꾸어야 감사가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남았을 때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투정할 수 있겠지만 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래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상황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불평할 이유에서 감사할 이유로 바뀐다는 거죠.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질병이나 실패나 관계 문제 등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신방할 때면 아무래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만나는 것이니까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 권면으로 위로하고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태에 있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서 위로하러 갔던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최근에 저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후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아내와 함께 고백하게 된 10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병이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방암 진단 후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연결되어 치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아내의 암 유형에 효과가 좋은 표적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표적 치료가 최근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보태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멀리 케냐, 뉴질랜드, 인도네시아까지 중보 기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건강해서 아내를 보살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서울대병원이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6번의 항암치료 중에서 5번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무엇보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관점을 바꿔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드리는 감사가 고난을 견딜 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끝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로 바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쁨과 감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뻐하기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행복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우리 삶의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고 강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를 심는 삶, 넘치는 감사를 통해 모두가 축복의 사람,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정말 최고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뒤
세례를 받은 이들, 즉 구원받은 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생전에 무주택자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3가지 감사를 했어요. 제일 큰 감사는 예수 믿은 것, 2번째 감사는 교회에서 집사로 섬긴 것, 마지막으로 목수가 되어 남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 노벨상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카터 대통령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성찬식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이 우주적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사절처럼 훗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가장 복된 잔치자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할 이유입니다. 이런 감사를 담아 사랑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